저는 오늘 그래도 말하여야 한다, 그래도 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도 말하여야만 합니까? 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래도 계속 사역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왜 직분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계속 진행하여야 되는가라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그 성과가 대단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아데네에 들어가서는 그만 교회 세우기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덴 즉 아테네에 들어가서는 복음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 보니까 일행들이 함께 들어오기도 전에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에 분개한 바울이 혼자 아테네 시내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테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학문과 지성의 도시라고 할 만큼 철학이 왕성하고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장이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또 에피크로스, 또 제노 등의 활동 무대였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유명한 두 철학을 추종하는 자들과 만나 함께 논쟁하였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입니다. 이들과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기초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유물론 사상입니다. 이들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거나 신이 인간의 삶 속에서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의 섭리도 부정했습니다.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혼도 단지 물질 중에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목표했던 최고의 삶의 궁극의 목표는 뭔가? 현재적인 쾌락입니다. 현재적인 쾌락. 현재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고통이 없고 가정도 평안하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사업도 번창하고 잘 되고 물질도 많이 생기고 또 명예도 올라가고 현세적으로 성공하고 현세적인 기쁨, 마음의 평안,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내세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 또 육이 아닌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 그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서의 구원의 준비,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 이 복음은 영혼의 그 중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참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성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것이라는 거지요. 자신의 영혼은 바로 자신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성으로 자기 감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자기 이성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이성주의, 지성주의, 도덕주의,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중심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테네 온 지역이 다 우상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 에겔하고 쓴 그 신들을 섬기면서도 그들에게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엄청난 우상들로 가득했던 것이지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필요성은 단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안정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정에, 이 마음에 어떤 안심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 이 정도로 종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전도의 결실은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오히려 말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야만 했고, 바울의 말을 실제로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는 그의 모든 철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를 멋지게 변증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철학적 지식을 쏟아놓을 때에 거창하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그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바울이 지나갔던 모든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지 못한 바울이 마음에 근심하고 낙심하면서 아테네를 빠져나와 어디로 들어가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향락의 도시예요. 향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철학과 지식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무역, 상업, 경제, 그리고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본산지고요. 비너스라고 하는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바로 고린도 도시에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때문에 생겨난 말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음란한 짓을 하다라고 하는 말로 그대로 통용되고 번역이 됩니다. 고린도 여자 그러면 창녀라고 하는 대명사로, 창녀라고 하는 명사로 바꿔서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사실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어찌나 극심하게 반대하고 방해를 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든지,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자기의 옷을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우리가 누구하고의 관계, 어떤 사건하고 단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죠? 손을 털지요. 손을 털면 나하고 그 일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하고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다. 손을 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옷을 다 털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제 유대인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강경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욕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발 다 들은 겁니다. 아테네에서 그지 않아도 성과가 없이 나와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고린도에 들어와서 극심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을 때에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옷을 털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옷을 털은 적이 있어요? 예? 옷을 털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니, 설상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자, 회당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뜻밖의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보고 고린도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질투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보복이 시작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바울이 가장 낙심했던 그 밤에 주의 영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할렐루야. 계속 말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역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의 지속, 사역의 지속, 또 직분의 지속, 계속 감당하라는 겁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안 도와주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누가 응원해 주지 않고 지지해 주지 않고 누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제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거나 누가 도와주지 않거나 누가 방해하거나 누가 어렵게 하거들랑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그만두면 됩니다. 그만두면 재발되지 않습니다. 아예 그 비슷한 종류의 시험도 당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만두면 됩니다. 아주 속된 표현, 정말 속한 표현으로 집어치우면 됩니다. 더 심한 말은 때려치우면 됩니다. 때려치우는 것은 집어던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의 영은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서 옷을 털며 더 이상은 고린도에서 유대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바울에게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왜 계속 말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왜 계속 말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변화도 안 되는데 왜 계속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선교에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데 전도에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데 왜 내가 내 가족들에게 계속 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을 붙들고 계속 씨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열방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이 많고 예비된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선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를 하다가도 사실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들잖아요. 그지요? 예, 그 시험 왜 들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알곡들한테 시험 들겠어요? 아니면 쭉정이한테 시험 드는 게 많겠어요? 쭉정이겠죠. 그죠? 아무라면. 예, 양들에게 시험 드는 거겠어요? 아니면 양들 속에 섞여 있는 염소들한테 시험 드는 거겠어요? 염소는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분석 없이 고민 없이 다 교회가 라고 하는 말로 퉁을 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당하는 시험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너무 쉽게 놔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의 일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보장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 보장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와 어떻게 해 주시겠다? 함께 해 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박해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주님 괴롭히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면 주님이 같이 아프신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면 예수도 함께 힘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달라고만 할 줄 알지 내가 병들어 아플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도 함께 나와 고통을 나누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만 가난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함께 가난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잘 이해 안 가세요? 자식들이 가난하면 자식만 가난하고 부모는 배불리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는 함께 가난 속에 동참하며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 자식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병들어서 아프면 아픈 게 자식이라고요? 맞아요. 아픈 건 자식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안 아프고요. 부모는 안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아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가짜 신앙인 거예요. 가짜 신앙.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침묵이 때로 가장 큰 죄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침묵함으로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큰 범죄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개는요, 잘 짖는 개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는 낚시로 잡지만 사람은 말로 잡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고요. 침묵을 깰 때가 있어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는 언젠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신앙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입을 열면 그게 사고입니다. 은혜 떨어진 사람이 입을 열면 전부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만이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 만나 변화되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입을 열면 영혼이 살고, 입을 열면 희망을 주고, 입을 열면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침묵하지 말아야 해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침묵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무슨 역할, 무슨 사역을 하시는 영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1차 관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구원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본 예수를 마태복음, 마가가 본 예수를 마가복음, 누가가 본 예수를 누가복음, 요한이 본 예수를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서는 그렇고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관심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역의 과정에서 성령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싶은데, 털고 싶은데 계속 말하라 라고 하시는 그 사역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을 중단하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파라칼레오,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계속 말해야 합니다. 계속 일해야 합니다. 계속 사역해야 합니다. 왜요?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이 뭐가 그렇게 소중한데요? 복음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천하 다른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성에는 구원받을 만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속에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도움과 또 보호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인간이기에 두려웠겠지요. 왜요? 전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또 전도 대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요, 그렇게 어려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한 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당대 최고로 큰 교회였죠.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 3년간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 한 사역지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왜요? 주의 영이 환상 가운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 지역에서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낙심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일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공동체랄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쭉정이도 있습니다. 염소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밭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다 보면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습니다. 저입만 그물식으로 고기를 잡아서 지상으로 끌어올려 보면 거기에는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있고 먹지 못할 고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은 고기를 보고 그물질을 끊임없이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곡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상을 두리번거려 보세요. 십자가 많지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다 부패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다 썩고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시려고요? 그래서 포기하시려고요? 아니요. 우린 그래도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경성하고, 더 성결하고, 더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무서워서 침묵하는데요? 누가 무서워서? 무엇이 그렇게 무서워서 우리가 사역을 중단해야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우리가 옷을 털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강야. 주님 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니